요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자, 세 절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교독하고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따뜻한 말씀 오늘 받습니다.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마음에 받아 감동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촉촉히 하나님 단비처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혹시 광역교회 성도 아닌가 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33절 말씀 보시면요, 뭘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작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요, 전라도 말로 할까요? 아그들아. 경상도 말로 하면 뭐야? 얼라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억양이 좀 이렇게 어색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냐면 유대인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장 친근하게, 가장 사랑을 담아서 말할 때 아그들아 이렇게 하면서 이제도 작은 자들아. 제가 옆에 뭐라고 써놨어요? My children. NASB는 little children. 작은 아이들아 했어요. 이제서야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부르신 적이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떠났기 때문에. 이제는 가룟 유다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가라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자녀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이제는 왜냐면 떠나시잖아요. 쉽잖아요. 그렇죠? 죽음의 세계로 물론 다시 돌아오시지만 그 기간 동안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눈에 밟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기 때문에 올 수 없는 것이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에,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사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가 무거운 걸 들고 있을 때 우리 전사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면 그런 건 함께 할 수 있는 사역. 네, 그죠? 그러나 전사님은 제가 마이크 두 개 잡고 막 이렇게 한 문장 이렇게 말하면 좀 헷갈리겠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는 담임 목사가 이제 해야 돼. 혼자 해야 돼. 그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지는 것 여러분 같이 져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양손 못 받기는 좀 너무하다. 우리 베드로 이리 와봐. 네가 한 손 왼손, 내가 오른손. 그리고 요한 이리 와봐. 왼발. 야고보는 오른발 박혀라. 그리고 가시면류관 잘라서 이렇게 머리에 살짝 얹으면 덜 아프지 않게. 채찍질도 우리 나눠봤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얘가 우리 초등학생 5학년도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홀로 죽으러 가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혼자 가셔야 돼요. 그렇게 혼자 가셔야 되지만 그 남겨질 그 시간 동안에 두려워하고 떨 제자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자녀들아. 이렇게 처음으로 요한복음에 이게 처음으로 천자 마지막에 나의 자녀들아. 나중에 사도 요한이 이제 이거를 예수님의 이 말투를 배워가지고 그대로 쓰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성육신과 공생애로 독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드렸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독사, 이게 히읗 받침이고 이게 헬라어인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육신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낱낱이 3D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셨잖아요. 물리적으로. 그죠? 그 역할을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 역할을 이제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이제 제자들이 물려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이제 독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돌려야 되는 그 주인공으로서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새 계명을 주실 건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지금까지의 제자들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 그러니까 11명이 여러분 어떤 기호로 예수님이 다 여기 계시고 11명이 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많이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우리 지지난 시간에 누가 그냐고 싸웠죠? 그래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사랑해요. 그러니까 어떤 집에 6명의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럴 때 요 첫째부터 6째까지 누구만 사랑해요? 부모는 사랑하는데 자기들끼리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싸우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을 확장시켜서 수평적인 사랑을 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내가 지금 떠난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다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수직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다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또 뭐 또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수평적인 사랑도 있어요. 수직성이 시실 날씨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짜여져야 되는데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아름답게 짜여져. 어떤 집도 자녀들이 6명의 자녀들이 부모만 사랑하는 이런 집은 바람잘 날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경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부모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서로 막 사랑해요. 1번하고 6번, 1번하고 5번, 1번하고 4번, 1번하고 3번, 1번하고 2번, 2번하고 3번, 2번하고 4번, 2번하고 5번, 2번,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그럴 필요 없죠.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막 8명이면 몇 가지 경우 수가 나오네요.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아주 촘촘한 사랑의 아름다운 이 비단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빛골하는 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수직적인 사랑과 성도 간에 서로 그냥 착착착 서로의 수평적인 사랑이 아름다운 천국의 비단천을 이루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로 치면 부부가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되는 여러분의 가정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 준비를 난 이제 간다. 내가 갔을 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가장 중심된 말씀인 34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여기서 제일 처음에 눈에 띄는 그 단어가 뭡니까? 새 계명. 자, 하루니 조용하세요. 자, 새 계명. 새 계명 뭐예요?
새로운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새 계명은요,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옛 계명과 완전히 다른 새 계명은 아니에요. 내용상. 왜냐면 우리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하는 이 옛 계명이 레위기서에 나온 계명인데, 레위기서 19장 말씀 한번 9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옛 계명이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내용, 본질적인 내용은 같아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이 같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아니 그 구약의 사랑은 앞에 제가 동포라는 말을 좀 빨간색 해놨죠. 동포끼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끼리 사랑으로 그렇게 유대인들도 많이 해석을 했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바로 그 밑에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있는 거룩이는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룩인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그러니까 유대인들끼리만 사랑하는 말씀이, 자, 사투 쓰겠습니다. 기였어요, 아니었어요? 파피아 형제님 알아요? 기도 아니다. 네. 아니었죠. 그죠? 이방인도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설명하는 그 초점과 예수님의 초점이 다른가요? 예수님이 왜 새 계명이라 하셨느냐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시는 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5글자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다 펼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로운 나라를 다 펼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새 법을 쫙 반포해야 되겠죠. 그죠? 새로운 법을 쫙 반포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첫째 되는 법, 그 시민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간에 첫째 되는 시민법 1조가 뭐냐면 바로 이 새 계명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법, 민법 제1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준법 시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준법 시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준법 시민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좀 살펴봤는데,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그 사도 야고보는 아니에요. 이 야고보가 아주 엑기스로 2개를 딱 이렇게 요약을 해줬어요. 그게 바로 야고보서 1장 27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는 대유법이에요. 대유법. 대표적인 것을 들어서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란 말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웃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이웃 사랑과 두 번째 뭐예요? 경건생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은 딱 2가지입니다. 뭐예요? 이웃 사랑, 경건생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과 경건생활. 그래서 이 2가지 법, 여러분 너무 간단하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법을 잘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새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의미에서 새 계명이고요. 또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의미에서 새 계명인데요. 주체와 대상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유와 기준이 새롭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동력이 달라요. 이래서 새 계명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잘 알아야겠죠? 이것을 잘 알아서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이 새 계명의 새로운 주체와 대상은 뭘까요?
자, 옛 계명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옛 계명은 유대인들의 생각에 의하면 주체와 대상이 누구냐면 유대인. 자기들끼리 사랑하는. 이방인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비록 원래 옛 계명의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경계가 확실하죠. 왜요? 유대인이면 사랑의 대상이죠. 유대인이 아니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죠. 무시하고 천시하고 그랬어요. 옛 계명을 이렇게 지켰어요. 그래서 확장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새 계명은 뭐냐면 새 계명의 주체는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네. 우리 교회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한 문장이라도 되도록 성경에 근거해서 설교하는 겁니다. 목표는 제 생각은 거의 이제 제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말씀을 자주 보고 자주 읽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입 아프다. 박이상 목사 설교 들으면 입이 아파 이상하게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좀 좋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셔서 많은 말씀을 좀 이렇게 듣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자, 새 계명의 주체는 뭐냐면 자,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이 새 계명의 주체예요. 자, 아까 어떤 상황이었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가룟 유다가 있는 상황이에요? 가룟 유다가 빠져나간 상황이에요? 가라지가 있는 상황이에요? 가라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알곡만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만 다 하나님의 100%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유다가 있을 때는 이 계명을 안 주셨어요. 그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주체는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규범적 주체는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참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마음껏 설교하고 있죠? 이 중에 가라지가 한 명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주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러면 객체는 누굴까요? 자, 우리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자. 잘 보세요. 자, 주체는 아까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이 낳은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예요. 성령으로 낳은 자는 첫 번째 누구를 사랑합니까? 자기를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러니까 everybody, 그죠?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두 어떤 특성이 있냐면 그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참된 같은 그리스도인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합니다. 사도 요한이 이것을 강력하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는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영적 형제된, 영적 지체된 자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해볼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닐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더 깊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일단은 서로 사랑합시다. 아멘? 일단 서로 사랑.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상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였으니라. 우리가 저희 교회는 불교 신자도 돕습니다. 이슬람 신자도 도와요. 무신론자도 돕고요.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이단은 좀 고민스러워요. 네, 어쨌든 그래도 간접적인 관계에 있으면 돕습니다. 도운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이단인데 통일교인데 며느리가 힘든데 그 며느리 할머니 그 시어머니를 돕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더욱 뭐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 제가 우리 아내 살 때는 광고 안 합니다. 그 광고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제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자, 모르시는 분 개인적으로 오세요. 광고 안 합니다. 은밀히 할 겁니다. 은밀히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은밀히 도울 거예요. 자, 그러나, 그리고 뭐요? 또,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교회 성도니까, 돕지 마시다. 예?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됩니다. 목사님, 아니, 예? 전도의 도움도 안 됐고, 부흥의 도움도 안 될 건데, 무슨 다른 교회 성도인데 돕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설교 듣고 그러시면 안 돼요. 믿음의 가정들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믿음의 가정, 이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전 세계 다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다른 교회 성도들도 많이 돕습니다. 돕고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새 계명의 주체이면서 또한 새 계명의 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원래 있어서가 아니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여러분이 같은 교인이 믿거나 또 같은 그리스도인이 미울 때, 자, 동아 옆에 좀 같이 있어주세요. 미울 때 여러분, 이렇게 잠깐 끊겼네요 제가. 그 미울 때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딱 봤을 때 사랑할 그 소리 없어요. 너무 미성숙하고 해가지고 막 자꾸 내 뒤에서 모함하고 이런 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꾸 까칠하게 말하고 이런 분들 해서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법이 있는데 뭐냐면 요한일서 5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내가 직접적으로 사랑할 만한 것을 내가 못 느끼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힘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화평 우리 형제가 아주 아끼는 강아지가 있어요. 있다고 쳐요. 모릅니다 저는. 근데 그 강아지가 찬송 장면 보면 막 짖어요. 막 똥을 막 싸버려요. 집에다. 미워요. 그런데 미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잘해주려고 하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남편이 그 강아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너무 사랑하면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어떤 대상을 함부로 하지 못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공사 중이라서. 아주 이게 성질을 못 내고 그래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과정이에요. 베드로도 막 한짝 때는 막 치고 먹고 이렇게 하고 막 부인하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사람 되잖아요. 그 과정이에요. 그 과정에 있을 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새로운 이유와 기준이 있습니다. 새 계명의 새로운 이유와 기준. 자, 옛 계명은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푸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웃 자기 몸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근데 새로운 이 예수님의 이 새 계명의 이유는 뭐냐면, 그 새로운 이유는 뭐냐?
요한일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새로운 이유가 생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분이 이 땅 가운데 가장 초라한 말구유의 아기로 태어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많은 고통들을, 연약함들을 다 겪으시고, 그리고 사랑하시고 베푸시고 돌보시고 하시다가 배신 당하셔서, 그 배신을 당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시고 마침내 구원하셨죠.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사랑이 또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자, 제일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가 앞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할 때 그러므로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의 실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뒤에 있는 사랑의 실천은 뭐예요? 네. 우리 이계선 선생님이 설거지를 막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그러므로 여보 나 오늘 잘해줘야 돼. 네. 이게 그러므로가 뒤에 있는 거예요. 네. 뭐 그것도 좀 그래도 기특하긴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뭐냐면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거예요. 여보가 이렇게 날 사랑으로 이렇게 해줬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설거지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섬길 때 그러므로를 앞에다 두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당신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하긴 어떤 사람들은 그러므로도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당신을 섬겨야지. 네? 내가 이때까지 이랬는데 그러니까 당신 앞으로 잘해. 여러분 그거는 올바른 순서가 아닙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그냥 그러므로 주님이 날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이 발을 씻기시고 서로 발을 씻기게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당신을 이렇게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나올까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이 교회를 섬겼으니까 저도 나중에 그렇게 해야겠죠. 제가 만약에 우리 교회를 30년 섬겼다는 생각해서 30년 동안 내가 믿고 하게 섬겼으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줘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야, 이거 녹음해 나가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 같은 죄인을 도무지 쓸 수 없는 자갈 같은 놈을, 페트로스 자갈 같은 놈을 산돌로 건축자재로, 하나님의 교회 건축자재로 사용해 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 내가 보답할 수 없으니까 그러므로 제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하고 마침내 딱 짚고 돌아서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한테 제 그러므로는 앞에 있습니다. 고백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함께 신혼부부들 그러므로가 앞에 있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부부 있어요. 여기 이은관 교회에서 신혼부부죠? 더 있네요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새로운 이유 뭐예요? 주님이 나를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므로 했습니다. 땡! 맞은편. 그렇게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준이 있어요. 그 새로운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 3서 3장 17절 18절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불필요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소리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로 사랑하자. 여러분, 사랑에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마음으로만 살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표현으로,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근데 또 그것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밥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한테. 그럼 표현해야겠죠. 밥 사줄게요. 근데 그것만 하면 돼요? 안 돼요? 1년 내내 밥 사줄게요. 그럼 배가 불러요? 밥 사줄 때 말 배 부르신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배 부르게 해드릴게요. 밥을 사줘야 돼요. 그죠?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로는 안 돼요. 그걸 뭐 해야 돼요? 표현해야 돼요. 또 그걸로는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설거지를 해야 돼요. 우리 남편들 오늘 밤에 설거지 합시다. 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마음에서 입술에서 손발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17절 보시면 재물이 있어요. 우리 교회 재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참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 돈이 있습니다. 그 돈이 있을 때 형제의 궁핍함을 또 보거든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 소망기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 진행을 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극동방송 소망기도를 진행하면 정말 힘든 우리 형제들 사연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하게 된 건데 이제 눈에 계속 해가지고 그래서 소망의 위로를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 교회에 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그리고 형제의 부피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아멘?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또 막 표현해도 그래도 그것이 장어가 되고 그 사랑이 그 장어가 소고기가 돼요. 그 장어가 벌집 삼겹살이 돼요. 그 장어가 또 뭐가 됐죠? 버섯이 돼요. 근데 뭐가 이렇게 돼가지고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입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월세 낼 수 있어야 돼요. 긴급 생활비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지붕이 돼야 돼요. 그 사랑이 화장실이 돼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이 어린이 도서관 문고가 돼야 돼요. 그래서 펼쳐서 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새로운 기준이에요. 그렇게 만질 수 있을 때까지,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입을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랑을 실천으로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그냥 계속 하시면 돼요. 그대로.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이게 참 힘드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은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으니까 내가 서로 사랑하라 이 말도 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처럼 그 정도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서 제일 잘할 수 있냐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랑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함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계속 나오죠.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 의를 직구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게 여기에다가 사랑에다가 많이 하는 거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넣으면 딱 맞죠? 예수님 정말 이렇게 하셨죠? 아멘?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그게 문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오래 참고 여기서부터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삭은 온유하며 좀 되나요? 시기하지 않냐고 자랑하지 않냐고 우리가 그 앞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5절까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5절까지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이삭은 오래 참고 이삭은 온유하며 제 이름 부르시고 이삭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거만하지 않으며 물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를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름을 지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나입니다.
못 쓰겠다 여기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이름, 이야, 나를 위한 문장이다. 내 자리다, 성경. 그냥 여기는 사랑 대신 내 이름을 박은 성경이 편찬됐으면 좋겠다. 자,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여기서 절망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엔진이 필요해요. 새 엔진이 필요한데 그게 세 번째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세 계명의 이 놀라운 기준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이 필요합니다. 그 원동력, 옛날에는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의무감으로 했지만 실패했어요. 이 계명은. 새 계명의 새 엔진은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있으십니까? 그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7장 26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예수님을 누가 사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신 분이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로 사랑하시고 성령이 그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을 품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 성령을 가리키신 말씀입니다. 그 무한하신 사랑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하도록 예수님이 중보기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에서 형제를 향한 사랑이 흘러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확히 표현한 것이 바로 로마서 5장 5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 성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여기다가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칩니다. 넘칩니다. 가득 찬 컵은 들고 다니기에도 넘쳐요. 여러분, 머리 꼭대기까지 사랑이 가득 넘쳐서 집에 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누가 딱 걸리면 찰랑거리면서 뭐가 넘쳐요? 성질이 넘쳐요? 아니면 사랑이 넘쳐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제 안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부어주세요.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일날에는 좀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가다가 이게 고갈돼 있어요. 그때 탁 찌르면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때 가라지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네? 사랑 없네. 가라지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가득 차 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가득 차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언제는 가득 차 있다가 언제는 이 정도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분이 차죠. 그죠? 그때 딱 찌르면 사랑이 나와요? 분이 나와요? 분이 나와요. 그럴 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충전이 필요합니다. 아멘? 기다려주세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가 항상 막 즉각 언제 찔러도 사랑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도 박이상 목사도. 근데 제가 고백합니다. 자아 비판합니다. 안 차있을 때가 많아요. 안 차있을 때.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안 차있을 때는 지금 충전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뭐예요? 한번 찔렀는데 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내 아내를 가장 사랑해. 내가 내 자식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내 남편을 가장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저에게 사랑 주세요. 하고 다시 돌아와서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아. 그래서 결국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즉각 사랑 못하더라도 제가 결국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약속 이번한테 제가 즉각 못할 때가 있어도
결국은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한테 시작. 직각을 못할 때가 있어도, 집사님, 제가 직각을 못할 때가 있어도 결국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그래놓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아, 목사님은 치킨 박사 화이든가 봐. 그때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앵꼬가 나요. 근데 다시 말씀 읽으면서 탁 채워가지고 집사님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잘못 말한 거 됩니다. 제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돌리고 결국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 겁니다. 계명을 지킨 겁니다. 그 정도 양해는 서로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그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독사의 영광을 하니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 역할을 누가 물려받아야 돼요? 제자들이 물려받는데 그렇게 물려받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 가장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너희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면 베드로 너는 안진뱅이 전문, 너 저기 사도 요한은 저기 소경 맹인 눈뜨게 하는 거 전문, 너는 중풍병도 전문해가지고 너희들한테 하루에 10명씩 낫게 해야 돼. 10명씩 이렇게 해야 돼. 너 실적 올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 거 영광 된다. 이렇게 팍팍 부담을 주신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 교회 10개 세워야 돼. 이렇게 부담 주신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만 주시고. 아멘? 그러면 그 독사의 영광을 예수님을 이어서 훌륭하게, 아멘? 훌륭하게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천사의 말을 들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드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저희 집 자식이 6인데 이 6 자녀들이 저를 최고로 영광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안 싸워. 아멘? 우리 예준아 알아들었지? 하연이를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고 있는데 목사님 너한테 몰랐죠? 이렇게 소리 하고 있어요. 자, 하연이는 5 동생들을 사랑해주세요. 그 다음에 자, 하원이는 2 형아 누나를 사랑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하늘이 2 동생을 사랑해주세요. 하준이 누나랑 동생을 사랑해주세요. 아멘. 아니 어느 나라 관습에 따라 달라요. 네, 이게 이것이 나라 따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당황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돼요. 요한일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 나무를 주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벼를 키워요. 농부가 벼를 키워놓고 이렇게 이삭이 패기 전에 그 푸릇푸릇할 때 야, 다 키웠다. 여름에 나 이제 농사 끝! 이런 농부 있어요? 없어요? 손주사님 그런 농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농사의 완성은 뭐예요? 알곡이 맺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뭐예요? 우리 안에 아래 1단계, 2단계, 3단계 말했죠? 마음, 표현, 실천. 뭐까지 가는 거야? 실천까지 가는 거야. 그렇게 실천까지 가야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때서야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이래서는 몰라요. 진짜 서로 막 이렇게 사서 위로하고 냉장고 태워주고 땡볕에 고생하시는 분들 휴가 보내드리고 막 이렇게 해야 사랑하는구나.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단 말은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이 보고 부인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광역교회는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알고 열매,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지금 맺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밀고 갈아지는 겉모습이 같다고요. 그러나 언제 드러나요? 가라지 열매는 뭐예요? 먹으면 어떻게 돼요? 토해요. 독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밀은 먹으면 맛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성육신과 공생과 십자가로 완성돼서 드러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그렇게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증거죠? 아멘?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도 마음을 표현하고 표현한 걸 실천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사랑의 완성이고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세 계명은 홍보나 광고나 초청이나 처세술이 아니에요. 뭐예요? 명령.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니 보이는 형제를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내가 보이는 사람 사랑하지 않아도요 제가 안 보이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취향이 안 보이는 거 좋아하는 취향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3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르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서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행위 아니에요? 이게 이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은 형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뭐가 없는 것 똑같아요?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하면서 형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제와 관해서 이 프란시스 셰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 보일 텐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한 권한을 주신 것과 같다. 그 권한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권한이다. 달리 말하면 만일 사람들이 우리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이 사랑하지 않네. 쟤네들이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도 할 말이 있다 없다? 할 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 안 듣기 위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계속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5번으로 넘어오면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의 사랑을 받죠? 그죠? 이때 아기가 부모의 사랑을 받고 가족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이미 가족인 겁니까? 그죠?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가족이 돼서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처음 보는 아기인데 사랑하다 보니까 가족이 된 거야 아니라 이미 태어난 순간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된 거예요. 이미 가족이 된 아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는 함으로써 발견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가족이 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받아요. 더 친근해지고 더 가깝게 느껴져요. 서로 사랑하면. 그러나 서로 사랑함으로 가족이 되어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다 보면.
아멘? 이것을 가장 명확히 깨달을 때가 언제냐면 죽어서 천국 가면요. 여러분이 저를 딱 보시면 우리 이현수 집사님이 제 형님이신데 형님이 딱 저를 보시면 동생! 이렇게 보게 돼요. 딱 보게. 왜냐면 우리 형제니까 가족이니까 저를 보고 동생하게 돼요. 저도 여러 가서 막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지 않아요. 처음 가면 개봉이 집사님 제가 형님! 물론 나이 많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님 막 이렇게 하거나 아버님 이렇게 했죠 제가. 왜요? 가족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가족이 아닌데요. 그런데 우리 사랑으로 가족 되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새 생명을 얻은 순간부터 뭐예요? 한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멘? 한 하나님에서 부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거듭난 순간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서로 사랑하기도 전에 이미 뭐예요?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가족이었구나.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서로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너무 서로 좋아해가지고 막 가족처럼 지냈는데 알고 봤더니 가족이었더라. 제가 옛날에 그 예화도 한 적이 있지만 그런 경우처럼 우리 천국 가면요 우리가 정말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거기서 확실히 깨달을 거 여기서 그 가족됨을 인정하시고 아멘? 누리시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족 아닌데 사랑하려고 하는 것과 가족이구나 하고 사랑하는 것 뭐가 더 쉬워요? 우리 김영수 집사님 뭐가 더 쉬울까요? 가족이구나. 예수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를 예를 들까요? 우리 신미순 집사님 예수님 믿으셨죠? 네. 헉! 그러면 아버지가 저랑 똑같네요. 누나! 막 이렇게 아멘? 근데 그걸 참고 있는 거죠 제가 열심히 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생명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사랑하기도 전에 저 여러분은 이미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가족을 사랑.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했어요. 저 표준 세번역에도 잘 나와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읽고 좀 기도하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애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성도 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고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옆에 분한테 우리는 가족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그렇게 한 가정 아까 광고했지만 이분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4명의 자녀, 3명의 딸과 1명의 아들 하는 가운데 대장암 말기에서 대장을 거의 절제했어요. 그래서 그 대장이 변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변을 이제 배변 주머니로 처리를 평생 해둡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녀도 많고 그리고 지금 투병 생활을 2년 넘게 했어요. 그동안 애들이 얼마나 엄마 품을 그리워했을까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을 2년 넘게 변함없이 돌봐준 권사님이 있더라고요. 손정인 권사님인데 그 몇 달 돌봐주는 건 혹시 가능할 수 있어요. 근데 2년이 넘게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인데요 그러시더라고요. 하늘 가족입니다. 그렇죠. 또 자기 일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간다. 참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야 죽은 것들은 막 드러나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들은 드러나지 않았어도 여전히 한국교회 살아있구나. 너무 기뻤습니다. 간 우리가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족인 다른 교회 성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인 한윤 집사님과 그 집사님을 돌보고 있는 선정인 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보여주시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깨닫고 성령으로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충만히 부어주시고 오늘 채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이미 영원한 하늘 거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보이도록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의 네 번째로 깨달음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고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